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 우리가 사람의 그 내면에 어떤 죄가 있고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삶에 끌어들이기 힘든지,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기도하기가 힘든지,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옛날 이야기예요. 그것은 창세기 29장 30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집안 이야기거든요. 야곱은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무지무지 부자였어요. 형하고 사이에 이제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야곱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이제 그 외갓집으로 보내면서 준 명분이요. 거기 가서 네가 좋은 신부감을 취해라 하는 거였어요. 그때 명분은 그랬어요. 야곱은 이제 멀리 외삼촌 집까지 갔죠. 헐리멀리 맨손으로 갔어요. 외삼촌 집에 가자마자 이제 야곱은 본래 천성이 너무 부지런하고 온순하고 성실했거든요. 양치는 일에 아주 전문가였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외삼촌 라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집에 많은 양들이 있고 염소가 있었는데 야곱은 가자마자 그 자기의 그 특유의 성실함, 그 또 양치는 그런 기술력을 발휘해가지고 외삼촌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한 달을 기거를 하다가 외삼촌이 제안을 하죠. 네가 어떻게 공으로 나에게 일만 하겠느냐. 외삼촌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이 야곱 덕분에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외삼촌의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을 외삼촌에게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 옛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 사촌들끼리 얼마든지 결혼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외삼촌의 딸이자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료로 봉사했는데요. 외삼촌 라반은 굉장히 좀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남을 속이기 좋아하고. 그래서 야곱을 좀 더 지략적으로 부려먹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속여가지고 세상에 자기 큰딸 레아를 몰래 이제 신방에 들여보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라헬이 자기 신부가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지난밤에 함께 잔 그 첫날 밤을 치른 사람은 레아였던 거예요. 노발대발을 했죠. 그래서 이걸 또 달래가지고 라반이 이제 이번엔 진짜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7년을 더 봉사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두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얻게 된 거예요. 그 이제 그 일들이 이제 29장하고 30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여성분이라면 그 두 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두 자매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냥 확 이해가 될 거예요. 여자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 자매가 아닌 지간에도 한 남편을 섬기는 두 아내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게다가 두 사람은 자매지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두 자매의 경쟁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요. 이 큰 부인인 큰 딸인 언니인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전혀 레아에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레아가 혼자서 야곱을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둘이 쿵짝에 맞아서 그런 공작을 벌였던 것 같거든요. 레아가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레아가 불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이제 자식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레아가 무려 내리다지 4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큰 아들 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까지 낳아요. 이렇게 아들을 4명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라헬이 남편이 집에 돌아오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화를 내면서 남편한테 쫄랐어요. 나도 아들을 낳게 하라. 나도 아들을 낳게 하라. 야곱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냐,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자리에서 내 몸종을 당신의 아내로 첩으로 줄 테니까
그 첩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라헬이 괴로웠으면 세상에 자기 첩을 그러니까 자기 그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줄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빌하라고 하는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그 몸종이 그 첩으로 해가지고 아들을 둘을 더 낳아요. 그래가지고 대리만족을 얻거든요. 그랬더니 또 레아가 가만히 있나요? 레아가 또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줘요. 그래가지고 그 몸종의 이름은 실바인데 그 실바가 또 아들을 둘을 더 낳아요. 그걸로 또 대리만족을 얻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무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돼요. 그 중에 이제 11번째, 12번째 아들은 다행히 두 번째 부인이었던 그 자기가 너무 사랑한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죠. 라헬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아들을 하나를 주시고 나중에 이제 막내 아들도 하나 주시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라헬은 베냐민 막내 아들을 낳다가 산고를 치러가지고 너무 힘들게 난산 속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라헬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요. 야곱은 그 평생에 있죠. 부인이 4명이 있었지만 자기 아내는 라헬이었다고 그래요. 내 아내 라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에 4명의 아내가 있고 그 중에 야곱이 정말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근데 각자의 부인들이 다 아들을 낳았잖아요. 무려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 12명의 아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인 야곱 아버지 덕분에 다 축복을 받아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거든요. 12지파. 그러니까 지파라는 것은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풍습으로 보면 성과 같아요. 김, 이, 박, 최 하는 그 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12개의 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무슨 지파, 누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나타내요. 누구의 아들, 무슨 지파,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뭐 박 아무개, 김 아무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밀양 박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이제 그쪽에서는 지파로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게 이제 결국 야곱의 12아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거의 유대 민족, 유다 민족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원이 되는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29장하고 30장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여인들이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혹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도 아들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그런 그 슬픈 현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나마 그 큰 부인인 레아가 4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4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거든요. 그 유다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아들을 4번째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찬송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야기가 있을 뿐이에요. 단 한 번도 이 4명의 아내 중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에 초청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야곱은 자기 부모님에게 외갓집에 가서 좋은 아내, 믿음의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보내졌었거든요. 그렇게 갔었는데 정말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의 두 딸들을 비롯해서 그의 몸종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기심과 또 아픔과 그냥 그 속에서 뒤죽박죽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이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입하고 싶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개입을 하셨어요. 그들의 기도와 상관없이. 그렇지만 그들이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과 어떤 교통함이 있었더라면 훨씬 더 자기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힘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인정하고 초청하세요? 우리가 레아나 라헬보다 나을까요? 저도 제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현실적인 기도 문제에 있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내 모든 아픔을 토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예사경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늘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거. 비슷한 이야기가 그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1장 1절부터 나오는데 그게 유명한 한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새로운 장이 열리는 첫 시작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어떤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그 책 사무엘상의 시작이요. 뜬금없이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지도자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집에 부인이 둘이 있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갈등은요 비슷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한나에게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신 거죠. 한나는 괴로웠어요. 게다가 그 분인나가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한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러면 창세기 29장 30장에 나오는 라헬하고 레아랑 여기가 뭐가 다르냐? 라헬하고 레아는 둘이서 자기들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투고 남편을 뽑고 또 몸종을 아내로 주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한나는 남편에게조차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요. 남편이 물어보거든요. 그대의 마음이 왜 괴롭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더 한나를 사랑해 줬는데 한나는 자기 대적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게 한다라는 그런 속사정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요.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은들 자기가 그냥 행복하겠어요? 자식이 없는데 남편의 사랑은 있어도 자식이 없는데 분인나의 아들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긴들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어떤 인생의 문제인 거죠. 분인나랑 다투어서 될 일이 아니고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자기의 문제가 그냥 오롯이 있는 거예요. 한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께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남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남은 음식으로 막 이렇게 즐겁게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시간에 자기는 조용히 일어나서 혼자 하나님의 성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기력이 다 빠지도록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으로 잡으셨어요. 그 여인의 기도를. 그 여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혼미했고 제사장은 타락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우상 속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시기였거든요. 한나는 그런 거창한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 그것을 여인으로서의 고통,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아뢰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을 해주셔서 그에게 그 대단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셨죠. 한나는 그 아들을 얻고 나서 자기 서원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행해요. 그 금쪽 같은 아들을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그 하나님의 제단의 그 제사장에게 가서 키우도록 그 아들을 젖을 떼고 난 뒤에 보냈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 아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그 사무엘상에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아름다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더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는 또 다른 아들과 딸을 더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온 이스라엘에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낳았는지 그렇게 명성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늙음아까지 정말 영화롭게 행복하게 자기 삶을 여인으로서 다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의 삶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레아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 가지고요. 레아가 이겼을까요? 라헬이 이겼을까요? 저는 그 생각도 늘 해보거든요. 레아의 레아에게는 총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복을 얻지 못해요. 세 번째 아들 레위는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모세의 집안이잖아요. 모세가 레위 지파거든요. 그 모세의 형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레위는 굉장히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오늘 저희 이 현 시대에 알고 있는 유태인, 그 이스라엘 사람을 저희가 유태인이라고 하잖아요. 유태인이라는 거는 이 유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오늘까지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실은 12지파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 없어지고 유다 지파만 남은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 유대인, 그게 유태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는 그 민족 유태인인 거예요. 이게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라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헬은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두 아들 중에 이제 큰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장자 지파가 요셉 지파였어요. 요셉은 바로 어, 자기의 세대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 요셉 지파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번성하고 최고로 리더가 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라헬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서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어, 라헬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라헬이 나타가 결국 생명을 잃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베냐민 있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바울이 나와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시죠. 두 여인이 그렇게 여자로서 치기하고 질투하며 고통했을지라도 어떻게라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